7, 80년대에 한국 교회에 기둥이 셋이 있었습니다. 기관에서 일을 하시는 분으로는 NCC 총무였던 김관성 목사님이 있었고요. 교회 일을 하시는 분은 박형규 목사님이었습니다. 세 분이 갑자기 누구였지? 박형규? 하여튼 그 세 기둥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박형규 목사님의 흔적이 남아있는 여기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저는 꽤 마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잘 안 들리시는가 본데요. 잘 들리세요? 남신도 주일이라고 제가 특별히 남신도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모세 이야기를 할 건데 모세가 남신도니까. 예. 제가 성경 본문을 골라서 알려드렸는데 신 목사님이 지난주 본문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하여튼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다 싶었습니다만 오늘 제가 생각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데요. 모세를 빼고는 이스라엘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부터 시작된다고 하지만 민족이나 나라로 출발하는 것은 모세로부터입니다. 에집트를 탈출해서부터니까. 그리고 유대교가 이스라엘이 무너진 뒤에도 유대교가 온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데 그 유대교의 중심이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의 시작도 모세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든 유대교든 모세가 없이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위대한 모세는 그 위대함에 비해서 인생은 참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는 이집트 강대국에 몸붙여 사는 이주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랬다가 우여곡절 끝에 그는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 됩니다. 왕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민족에 대한 정체성, 하나님에 대한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속에 갖고 있다가 자기 동족을 후박하는 이집트 사람을 보고 분을 참지 못해서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는 도망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탈출해서 미디안 광야, 조금 더 이스라엘 가까운 쪽입니다. 거기는 광야입니다. 이집트는 곡창지대였지만 어쨌든 거기를 벗어나서 그 광야로 숨어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몸붙여 사니 낯선 이방인입니다. 이주민의 아들로 시작해서 다시 몸붙여 사는 이방인의 아들로 지금까지 오늘 본문까지 모세는 살아왔습니다. 모세는 그 숨어든 땅에서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첫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모세는 게르솜이라고 지었는데 성경 난하주에 보면 게르가 무슨 뜻이냐? 옛날 히브리 말로 나그네입니다. 제 소리가 많이 울리는 것 같은데요. 괜찮은가요? 예. 성서를 보면 성경에서는 이 모세의 심정, 이방인이 되어서 첫 아들을 낳은 모세의 심정을 아주 애잔하게 그립니다. 성경 2장 22절입니다. 십보라가 아들을 낳으니 모세는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지었다. 이렇게 낯선 땅에서 마음 붙이지 못한 모세, 이 모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호렙산에서 양떼를 먹이다가 이렇게 말하는데 호렙산은 다른 이름으로는 신의 산입니다. 그 구약에서 두 이름이 번갈아 나옵니다. 모세는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이거 다 아시잖아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근데 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모세가 가까이 가 보았습니다. 그때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그 말은 그분이 누군지 알아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후에 하나님이 자기가 누군지를 밝히십니다. 거룩한 소리 앞에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답입니다. 신의 부름에 대한 답. 사무엘이 기도하다가 어린 사무엘이 이상한 소리를 듣고 나중에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똑같이 대답합니다. 그리고 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그리고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두려움으로 신발을 벗고 엎드려 얼굴을 감춥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유모로 들어온 어머니에게서 충실히 배웠고 그 하나님이 어머니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모세의 정체성은 그 신앙으로 형성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집트 사람을 쳐 죽였고 피난 온 상황까지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모세가 알던 하나님은 선조들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만난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나타나셨습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며 오셨습니다. 그는 그분을 만난 것입니다. 조상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을 모세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꼭 우리 기독교에만 국한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 성서를 많이 읽고 경전을 알고 많은 해석서를 알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교리를 알고 있다 해도 그것은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이 거룩한 분을 만나는 이 거룩한 체험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체험이 없는 우리의 알미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지 지식, 그것뿐입니다. 이렇게 알지만 지금 만난 그 만남을 통해서 모세의 삶은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피난해서 이방의 나그네로 떠도는 사람이 아니라 이집트에 맞서는 해방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사람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다고 성서는 말합니다. 오직 모세만 하나님을 뵙고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 모르겠어요. 혹시 신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이키, 상표, 그 다음에 가격이 보니까 천차만별이더라고요. 2, 3만 원짜리부터 수십만 원짜리. 그런 정도밖에 생각 안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신발은 현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흔한 것이어서 늘 갈아 신고 신고 다니는 것이라서 생각해 볼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신발은 문명의 상징이고 인간이라는 존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인간은 원래 두 발로 섭니다. 이 공기의 무게를 버티고 두 발로 섭니다. 두 발로 서면 발은
언제나 땅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네 발로 걸으면 분산되려만 어떻게 두 발로 서니 두 발에 고스란히 우주의 무게가 눌러내립니다. 두 발로 땅을 걸으니 땅의 상태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 같은 툰드라 지역에 얼음이 있는 데를 걸어가면 그 발은 오그라붙을 것이고 뜨거운 모래사막을 걸으면 그 발은 대고 화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연 앞에 대단히 조심스럽고 민감했습니다. 그런데 신발이라는 것을 발명하고 난 뒤에 인간은 신발창 두께만큼의 자연과 거리를 두게 됐습니다. 그 신발창 두께만큼의 힘을 가지고 인간은 찬 곳이든 뜨거운 땅이든 마구 걸어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사를 생각하면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밟고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연을 정복하는 힘, 권위의 상징입니다. 이런 자연에 대한 힘과 권위의 상징은 자연스럽게 이 사회의 권력과 힘으로 옮겨갑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샌들을 신고 다니는 거 우리 영화 보면 아시잖아요. 그 샌들의 색깔이 정해져 있었답니다. 법으로. 귀족, 원로원, 평민들, 노예. 샌들의 색깔이 정해져 있었다고 해요. 신발이 권력을 표시하는, 신분을 표시하는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스라엘의 이 신발에 대한 생각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이집트일 겁니다. 이집트는 아주 고대부터 신발을 사용했는데요. 두터운 나무나 나무를 몇 겹으로 잘라서 거기 끈으로 묶어서 신발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기원전 14세기 아마 그럼 1300년대인가요? BC? 그때 투탕카멘이라고 하는 젊은 왕의 무덤에서 샌들이 발견됐습니다. 그때 살았던. 그 샌들이 얇은 나무 껍질을 덧대고 가죽을 얹고 그 다음에 금으로 장식하고 온갖 구슬을 박은 아주 화려한 것이었답니다. 파라오의 권세를 보여주는 것이 신발인 것이죠. 머리에 관만 아니라. 그리고 이집트 왕 파라오의 신발 밑창에는 가죽을 대서 내가 굴복시켜야 할 원수, 왕들이겠죠, 다른 나라에. 원수의 그림을 그려서 신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발은 자연에든 아니면 이 사회에서든 상대를 굴복시키는, 그 다음에 나를 높이는 상징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 중에 노예는 결코 신발을 신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렇게 존중받을 종류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자기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 앞에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신발을 벗는 건 자기를 낮추는 것이고 상대를 높이는 것이잖아요. 이슬람 교도들은 사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거나 혹은 사원이 아니면 자리를 깔고 성지를 향해 기도할 때 늘 발을 벗습니다. 신발을 벗습니다. 발을 벗을 수는 없겠네요. 그것 똑같은 이집트의 전통이고 이스라엘이 있었던 그 고대 근동의 전통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 앞에서 벗었으니 신 앞에서는 당연히 벗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이 말은 단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의 뜻만은 아닙니다. 신발은 제의적으로 보면, 예배, 제사 이런 제의적인 차원에서 보면 신발은 부정한 것일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을 밟고 다녔습니다. 온
이렇게 거룩한 영역이 아니라 온 속된 영역을 밟고 다니고 무수한 관계를 맺고 전투를 하고 사람을 죽인 그런 세속의 때가 덕지덕지 묻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 중에 혹시 접하지 말아야 될 부정한 것을 접했을 수도 있는 물건입니다. 그러니 그 마구잡이 돌아다니는 신발을 이 거룩한 곳에서는 벗어라.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발은 단지 제가 거룩한 곳에 오기 전에 하루 동안 걸어다닌, 일주일 동안 걸어다닌 그 땅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살아온 삶, 제가 한 일, 제가 돌아다니면서 버린 것, 그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신발을 벗으라는 이 말씀은 온 땅을 헤집고 다닌 그 더러운 신발을 이곳에서는 벗으라 그런 말씀이고, 이 거룩한 곳에서는 매일에 속된 삶, 거기에 덕지덕지 묻은 때를 벗겨내고 서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지금 오늘날의 말로 번역하면 목숨을 걸고 모아온 재물도, 평생을 조심조심 쌓아온 명예도, 온 혼신의 힘으로 이룬 성공도, 자랑스럽게 내세울 만한 지위도, 사회적 신분도, 그 모든 세속적인 것을 다 벗어놓고 서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헤집고 돌아다니고 더러운 것을 만지는 이것과 누군가를 밟고 넘어뜨리고 혹은 내가 의식하지 못하도 피해를 입히고 명성과 부를 쌓는 이 일들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성서는 내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벗어라, 너의 신발을 벗어라, 너가 돌아다닌 그 신발 더러운 것을 벗어라, 너가 걸어다닌 그 길의 모든 부정한 것을 벗어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벗을 때 사람은 신발을 벗으면 맨발이 되듯이 그 모든 내 어깨의 치장을 다 벗으면, 내 밖에 나가서 떵떵거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벗으면 나는 맨 사람이 됩니다. 맨발처럼. 맨발로 서라, 이것은 단지 신발만 벗으라는 게 아니고 맨 사람으로 서라는 말입니다. 거룩한 분 앞에서 아무런 치장 필요 없으니, 아무런 가진 것 필요 없으니, 무의미하니 그 모든 것을 벗고 서라. 그래서 다 벗으니, 제 옷 벗으면 저는 낡은 몸뚱아리, 볼품 없는 몸뚱아리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 부끄럽고 조심스럽고 삼가해 서게 된다는 말입니다. 주일은,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완전히 벗은 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은 십자가로 압축됩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은 발가 벗었습니다. 발가 벗겨졌습니다. 그분이 가졌던 영광도, 그분이 가졌던 놀라운 말씀의 선포의 힘도, 그리고 기적을 만드시던 힘도 다 벗겨졌습니다.
다 벗었습니다. 겉옷은 성서에 보면 제비 뽑아 나눠 가졌답니다. 겉옷도 뺏겼습니다. 신발은 이미 버려졌습니다. 속옷은 누가 가져가지 않으니 속옷도 버려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성화에 주님께서 아랫도리를 가리고 계신 것, 그것은 단지 그분을 그릴 수 없어서 그려놓은 성화의 한계일 뿐입니다. 십자가가 골고다에 섰고 그를 찌르는 사람들과 그를 고소하는 사람들 앞에 세워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주님 생각에서는 십자가는 그 사람들 앞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자고 아들을 버린 그 아버지 앞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달린 채 모든 것을 벗었습니다. 그분은 맨 사람의 원형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 이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그분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처럼 맨발로 발을 뻗고 혹은 내 모든 것을 벗고 맨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그리고 그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거룩한 분 하나님 앞에 맨 사람으로 선 일이 없다면 이 거룩함 앞에, 이 거룩한 분 그 거룩함 앞에 부끄럽고 떨린 적이 없다면 맨몸으로 내달린 십자가의 그분 앞에 눈물로 얼굴을 가리고 엎드린 일이 없다면 우리가 수십 년 교회를 다녔어도 저처럼 우리가 목사여도 장로여도 직분자여도 사회적으로 고위직에 있고 위세가 등등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끝내 참 그리스도인이 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거룩한 체험을 통해서 떨기나무에 불이 타고 있는 거룩한 불을 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발을 벗지 않는다면 그 거룩한 불은 도리어 우리를 삼킬 불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거룩한 불을 보게 되기를, 떨면서 그 앞에 신발을 벗게 되기를, 그분 앞에 맨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빌고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제자가 되고 그분의 뜻을 이 땅에서 실천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바랍니다. 저야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시간을 쫓겨서 예배를 끝내야 된 이 슬픈 상황이, 길고 오래된 이 아픈 상황이 하루빨리 없어지기를, 모두 하나 되기를 또 바라고 바랍니다.